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유익한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보이려는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은 무엇이든 올리고 기록하는 시대입니다. 식사를 해도 사진을 찍고 음식 메뉴를 찍고 함께 먹는 곳을 찍고 식당을 찍죠. 봉사를 해도 인증을 남기고 모임을 가져도 사진으로 남깁니다. 추억이나 그 순간을, 기억을 저장할 수 있는 아주 편하고 좋은 세상을 살고 있죠. 그런데 그 인증에도, 기록을 남기는 데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행사를, 이 모임을 기념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보고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기도나 묵상, 예배도 기록과 공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신앙도 예외가 아닙니다. 헌금도 보이게, 봉사도 드러나게, 섬김도 인정받게. 문제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지금도 비슷하지만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이 주민을 찾아갑니다. 서민들의 일상의 현장을 찾아가죠. 거기에 방문해서 표심을 얻기 위해 악수도 나누고 음식도 먹고 물건도 팔아주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연탄 봉사를 가서 연탄은 나르지도 않았는데 얼굴에 검은 자국이 가득한 것도 볼 수 있죠.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감독 선거철이 되자 미자립 교회나 시골의 작은 교회들을 방문합니다. 폭우로 교회가 침수가 되었는데 빨리 그 폭우 피해를 입은 물에 잠겨버린 그 성전을 빨리 물을 빼고 거기 있는 기구들을 빨리 성전에 있는 것들을 치우고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물에 잠긴 장의자랑 교회 살림이 떠다니는 곳에서 후보자가 혼자 들어가 갖고 불 꺼진 그 성전에서 십자가만 불을 켜놓고 가만히 서 있는, 맨발로 서 있는 그 장면을 바라본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홍보 영상으로 나왔어요. 그 사진 아래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함께 아파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글이 있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물론 도와주러 갔고 도우러 간 김에 그런 장면들을 찍은 것이긴 하겠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과연 그 장소를 본인이 어떤 표를 얻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어떤 선거의 수단으로 사용됐다라는 것. 교회 입구에는 현수막이 한쪽이 떨어져 있고 다 같이 교회 정리를 하거나 장의자를 나르거나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더 좋을 텐데 혼자 예수님처럼 물에 잠긴 성전에서 맨발로 바지를 걷어 올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뒷짐지고 서 있는 그 사진을 아주 예술적으로 찍었는데 참 씁쓸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선거운동의 행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일인가라는 그런 질문 앞에선 혼란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라도 해서 뽑혀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도 맞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뽑혀야 하는가라는 건 다른 질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보이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무언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중요한 정보나 전달력을 가지기 때문이죠.
요즘은 젊은 세대들에서 인증을 통해 기록을 통해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선물을 받았는지, 얼마나 엄청난 곳에 왔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지표가 되기도 하죠.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왜 보여주고 싶은가? 보이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빛은 원래 드러나는 존재입니다. 선한 행실도 좋은 의도도 우리의 친절도 세상 앞에 비추어져야 합니다. 문제는 드러남이 아니라 드러내려는 의도인 것이죠. 자기를 보이기 위한 드러남은 겉은 같아도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오늘의 이 성의 수요일, 이 재의 수요일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묻는 절기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나는 사람 앞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살고 있는가 라는 그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재의 수요일은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오늘로부터 주일을 뺀 40일 동안 해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죠. 이마에 재를 바르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왜 이 사순절에 재를 바를까? 왜 재의 수요일이라고 했을까요? 성경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연약성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했어요. 죄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욥기 42편 6절에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겸비하는 겁니다. 욥도 고난을 당한 후에 죄를 바르고 고백했고, 다니엘도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죄를 썼고, 에스더와 유다인들도 민족의 위기 속에서 죄 속에서 회개했고, 이방 도시 니느웨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요나에게서 들었을 때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습니다. 죄는 절망의 표시이기도 해요. 나는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러나 회복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기회가 제공되는 거죠. 우리는 이 절기의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나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 두 번째,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 세 번째, 나는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 수요일은 외적인 경건이 아니라 이 내면의 회개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내 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태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우리 내면의 그 본심을 뒤집는 날입니다. 속사람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고 할 수 있지만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진실된 변화를 마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가게에 방문한 손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거짓으로 친절할 수 있어요. 물건 판매를 목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런 친절은 물건을 사지 않았을 때 변합니다. 바뀌어요. 한 번은 아이들과 아이들이 커서 신발을 사줘야 되는데 신발 사이즈를 확인하고 싶어서 온라인으로 할인해서 살 건데 오프라인 가서 신어보려고 매장에서 이것저것 신어보다가 가격이 정말 너무 비싼 거예요. 아이들 신발인데. 그래서 한 세 종류 이렇게 신어보고 친절하게 해주셨는데 나중에 다시 올게요 라고 했더니 네 그러세요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신발을 툭 떨어뜨리더니 어이없어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기분이 쎄해가지고 고개를 못 들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올 수는 없잖아요. 진짜 꼭 올게요 할 수도 없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신발을 열심히 살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본인이 그렇게 친절하게 갖다 줬는데 나중에 올게요라고 하니까 얼굴이 그냥 싸해졌는데 철렁했어요.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한 건가? 근데 마땅한 서비스를 받은 거였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알잖아요. 정말 친절한 것과 억지로 친절한 것과 불필요하게 과하게 친절한 것들을 말입니다. 그 순간에 그 직원에게 너무 죄송해갖고 한 2주 뒤에 가서 거기서 샀어요. 물론 그분은 없었지만 그렇게 아주 아이들이 잘 신고 있습니다. 근데 가게 된 이유는 사실 그 불편함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서비스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친절하지 않았던 그 친절 때문에 다시 오고 싶었는데 너무 싸한 그 분위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갔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어떤 매장의 판매를 높였다라는 걸 과연 기쁘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칼 들고 물건 사가세요라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이 경건 생활의 본질을 다루신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세 가지 경건 행위를 봤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할 수 있는 너무도 귀한 것이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변질됐다라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의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더 겸손하라고 하십니다. 더 무언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중하고 진중한 태도, 어쩌면 침묵의 그 태도가 더 많은 메시지나 더 많은 겸손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사람 앞에서의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에 대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먼저 구제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나 지금 구제한다. 나 지금 누군가를 돕는다. 이 나팔을 분다라는 비유는요, 엄청나게 떠들썩하고 시끄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진을 할 때 전쟁에서 정신이 없는 그때 나팔만 불어도 신호를 듣지 않습니까? 옛날에 월드컵 때 부부젤라라는 이 나팔을 불어가지고 얼마나 선수들의 게임에 방해가 됐어요. 근데 외식하는 자들은 남들을 도울 때 나팔을 부는 것과 같이 시끄럽게 분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은 조용합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불필요한 것들을 깎아낼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외식하는 이들에게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종교적 퍼포먼스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이죠. 여기서 골방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의 자리예요. 사람이 없는 곳, 그러나 하나님이 확실히 계신 자리.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외식하는 이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 때문에 중언부언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사람들 들으라고 특징적인 얘기들이 특정 순간에 반복되는 거죠. 이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이제 큰 교회에서 있을 때는 부목사님들, 성도님들 다 같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막 통성 기도를 뜨겁게 합니다. 근데 참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참 신기하게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실 때 기도가 선명해지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은 가장 오래 앉아서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이 간단해서 30분에서 40분, 때로는 1시간 기도하시다가 이제 조용히 이제 퇴장하시면 이제 담임 목사님 지나가는 딱 어느 정도 적정 거리가 되면 그때부터 기도 소리가 커지시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 나가시면 다시 기도 소리가 이제 작아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누군가에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내서 격려하고 힘이 되고 동행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과연 누구를 의식하며 기도하는가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 알 수 있어요. 모를까요? 알아요. 제 수요일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사람이 없는 자리, 평가가 없는 자리,
인정이 없는 자리, 그러나 가장 소중한 자리, 그 자리에서 질문합니다. 너의 신앙은 누구를 향해 있느냐? 무엇을 위해 행하고 있느냐고 말이죠. 죄를 바른다는 것은 겉을 더럽히는 행위가 아니라 속을 돌아보는 행위예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그래서 왕이 되었지만 그는 결국 왕이 되고 나서 죄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는 사람 앞에서 변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사람에게 가서 이 죄는 별로 큰 죄가 아니야 라고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나는 회개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심상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 수요일은 바로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날입니다.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 옳지 않다면 나는 다 틀린 겁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깊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성전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과연 누구를 의롭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의롭다라고 하셨겠어요? 보인 자가 아니라 엎드린 자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외치는 자가 아니라 눈물을 흘린 자를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가 정수기를 이용하면 그 안에 필터가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건조기에도 세균과 쌓인 먼지들, 이물질들을 걸러주는 필터가 있죠. 계속 이용하면은 겉으로 그 기능은 제대로 멀쩡하게 되지만 안에서는 무언가 꼬이고 고이게 되어 있어요. 제 수요일은 우리 내면의 필터를 교체하는 날입니다. 근데 필터를 교체한다고 해서 물이 자동으로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죠. 새 필터가 제 기능을 하려면 물이 계속 흘러야 합니다. 회개는 필터 교체이고 성령은 그 필터를 흐르는 생수와 같은 거예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내면에 무엇이 흐르게 할 것인가, 이 필터를 거쳐서 나오는 물은 어떤 물이 되게 할 것인가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에게 숨겨진 경건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기도, 드러나지 않는 헌신, 아무도 몰라주는 그런 순종과 섬김, 희생, 인정받지 않는 사랑, 드러나지 않았던 모든 애씀, 누가 봐줬으면 알아줬으면 하지만 그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것으로 낮아지고 겸손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일하십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구나 때문에 서운한 게 아니라 아무도 몰라줘도 서운하지 않은 그 숨겨진 경건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늘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회개는 이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태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마음가짐이 바뀌어져야 되고 나의 의지가 달라져야 합니다. 사람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에게서 받고자 하는 인정 욕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으로 말이죠.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었을 때 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자리 잡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십니다.
세 번째, 골방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골방 없는 신앙은 능력 없는 신앙이에요. 골방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물론 우리의 준비, 노력, 애쓰는 것들을 누가 봐주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것도 중요한 원동력이 되죠. 그것을 없애자, 그거 필요 없다,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없이도 언제나 동일하게 행할 수 있음을 우리 내면에 확고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보시기 때문에, 그분이 보시는 모든 순간에 선하고 정직하고 옳은 불의를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내면의 확신이 우리 안에 골방신앙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의 수요일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앙이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해서 점검하는 날이 아닙니다.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분 안에서 다시 우리 내면을 새롭게 하는 날이에요. 다시 세우는 날입니다. 다시 묻는 날이에요. 죄를 바르며 고백하는 날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늘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보이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으로 다시 교체되는 이번 사순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흐르던 물이 무조건 나를 통하면 깨끗해지고 내가 있는 곳의 물은 더 좋은 것처럼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저 내 안에 흐르게 하신 성령의 생수가 마르지 아니하고 흐르게 되기를,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물질이 끼게 되고 뭔가 보이게 되고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그대로 깨끗하게 더 아름답게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그런 필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가 매일 예수 앞에 서는 신약이잖아요. 우리는 매일 질문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마다. 하나님 앞에 매일 서는 신앙은 세상을 등지거나 도망치거나 거부하거나 외면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앞에 더 바르게 서는 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져야 세상 앞에서 더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이 날씨보다 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께 보여지는 그런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겉모습에 경건은 있었지만 속사람은 메말라 있었던 우리의 신앙을 회개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우리의 신앙을 회개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 했던 마음, 사람을 신경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들, 인정받고 싶었던 동기, 우리 안에 숨겨진 경건하지 못한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히 회개할 것이 없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자각하며 늘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죄를 바르며 고백합니다. 나는 흙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골방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